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일제의에 무너졌던 교회들이 재건되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김일성이 정권 잡고 교회가 그냥 다 파괴됐습니다. 목회자들, 성도들을 잡아서 막 고문하고 죽이고, 그냥 북한에는 모든 교회가 다 파괴되었어요. 김일성은 이 기독교가 미 제국의 앞잡이라고 해서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북한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씨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1980년에 갑자기 북한에 교회가, 십자가가 달린 그 교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 아시네.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남한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산업화와 경제적인 발전을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그것을 누가 시샘하겠어요? 맞아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시샘을 하니까 이 김일성이 그것에 대항해서 1989년에 평양에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개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축전에 참석할 예정인 7만 명의 외국인 이 방문객들이 약 7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어디 가겠습니까? 맞아요. 교회 가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이 체면 살리기 위해서 봉수교회, 칠골교회 등 노동당 자금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공산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반대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교회들이 여러분 진짜겠습니까? 맞아요. 이 교회 주일 예배는요 신앙이 전혀 없는 진짜 새빨간 빨갱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방문객들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히 이 가짜 목사와 가짜 신도들이 뭐 했겠어요? 연습했대요. 연습. 그런데 2016년 탈북한 태영호 전 북한 주재 영국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늦게 오기 일수고 교회 와서도 뭐 하겠어요? 졸기 일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쉬는 날인데 억지로 사실 끌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늦지도 않고 일찍 오게 되고 또 그 교회 가는 날을 사모하게 됐대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가짜 신자들이요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흉내내기 예배드렸는데, 흉내내기 기도하고 흉내내기 찬송하고 그냥 보여주려고 그렇게 가짜로 했는데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진짜 가짜 신자가 진짜 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으면은 누구의 뜻으로 되겠어요? 된 것입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요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 받았다는 말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제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여러분 바울은요 사울로 활동하면서 뭘 했습니까?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를 이단자로 여겨서 그 예수 믿는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다 잡아 죽이려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완전히 착각한 거죠. 이렇게 정말 그는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구제불능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께서는요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바울이 예수 믿는 것들을 그냥 싹 다 잡아 없애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면서 어떻게 됐어요? 네, 바울은요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놀라 땅에 엎드려져서 그때 소리가 막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시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거기서 그는 완전히 거꾸러져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박해자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의 어떤 노력과 선행과 그의 자격 그것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 자신을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바울은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러 어디로 가지 않았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확인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예, 맞아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많이 들어보셨죠? 아라비아는 사막, 광야입니다. 왜 그가 그 척박한 땅으로 갔습니까?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는 거기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그는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돌아갔대요. 왜요?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갔지만 이번에는요 뭐하러 갔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정말요? 소아암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 환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도위시란 유튜브 채널.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요, 이도열 전도사님입니다. 이도열 전도사님이에요. 이 전도사님은요, 난치병, 희귀병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막 캐릭터 만화 장난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번개맨, 여러분 번개맨 아세요? 네, 번개맨을 좋아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번개맨을 만나가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놀이공원 퍼레이드 있잖아요. 거기서 참가할 수 있도록 직접 휠체어를 끌어서 이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필요한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도 자신의 이름 중에 가운데 도자, 그리고 희망, 바란다 해서 위시,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I do wish, 나는 정말 바란다 라는 뜻으로 소아암 난치병 아이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름 지었대요. 그런데 이도열 전도사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6년 그가 9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귀가 자꾸 먹먹한 거예요. 귀가 먹먹한 거예요.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놀이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횡문근육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횡문근육종이라는 아주 희귀암이래요. 희귀암. 근데 이게 이 암 세포가 이 얼굴 뼈와 신경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수술조차도 어렵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게 뭔가 큰 일인가 보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암이 뭔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시죠?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겼어요. 항암 치료를 앞두고 어머니는 병원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1000번 암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면요, 뭘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막 1000번 주님께 기도했어요. 아들 살려달라고 간구하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순간에 갑자기 이사야 49장 25절 말씀이 떠올랐대요.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들 고쳐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대요. 그때 이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거두어 가시는 게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3년이 넘는 동안 치료 받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희귀 난치병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감히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병 시절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도열 전도사님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 길에서 그 주님 만난 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즉시 사명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바울은요 3년 동안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죠. 18절에서 19절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그는요 3년 만에 드디어 게바, 누굽니까?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단지 며칠만 거기에 머물렀대요. 15일만 머물렀대요. 더군다나 베드로 외에 예수님의 동생 초대교회 지도자인 누구요?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공유하며 사도로서 인정은 받았지만 그들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 하고, 내가 말씀을 성경을 몇 독했고, 내가 봉사를 무엇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은 마음이 뿌듯하고 막 가슴이 펴지죠?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교회 성도들이 불의의 사고로 모두 함께 천국에 가게 됐대요. 한 명씩 주님 만나는데 이제 점심 시간이 됐어요. 점심 시간이 돼갖고 한 집사님한테는요 풀 코스 맛있는 음식이 막 차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봤어요. 야, 우리 집사에게도 풀 코스 맛있는 게 잔뜩 차려져 있는데 나한테는 뭘 주실까? 장로님한테 뭘 줄게요? 짜장면 곱빼기도 아닌 보통 한 그릇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가 우리 교회 선임 장로인데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저기 목사님 같이 오셨을 텐데, 근데 우리 목사님 어디게, 우리 목사님만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서빙하는 천사가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땅에서 칭찬과 존경이 반드시 천국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늘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아멘. 바울은요 예루살렘 방문 후에 바로 그냥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하지만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소문입니까? 23절 24절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됐대.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022년에 돌아가신 전에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이화여대 교수를 지내신 이어령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는 당대의 지식인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성경 말씀 기독교는 나는 상관없다. 더군다나 기독교인들하고 논쟁도 많이 하고 다투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완전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2007년에 세례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터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까무라쳤대요. 아니 저렇게 무신론자가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뒤에는요 이어령 박사의 큰딸 이미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딸은요 미국에서 잘 나가던 검사, 그리고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딸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92년에 갑상선암 판정받았습니다. 수술 받았지만 96년에 또 99년에 두 차례 암이 재발했대요. 그리고 이뿐이 아니에요. 유치원에 들어간 이 둘째 아들이 ADHD 아시죠? 그거에 걸려갖고 막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다 접고 이 아들을 위해서 하와이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격으로 딸은 점차 시력을 잃게 됐어요. 점차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눈 망막이 손상돼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 부부는요 급히 하와이로 건너갔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설거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딸을 보니까 이 굉장히 지성적인 이 아버지도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난 괜찮아.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셨어. 나는 각오되어 있어. 괜찮아. 그리고 딸이 말했어요. 아빠, 나 소원이 있어. 소원. 아빠, 내 소원 좀 하나 들어줘.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빠 교회 가자. 아빠 교회 가자.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 교회 나가주기를 바랬어요. 딱 한 번 더 좋으니까 꼭 소원이래요. 그래, 내가 지금 뭘 못 들어주겠니? 교회 가자. 그때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딸 따라서 가게 됐대요. 아주 조그만 교회였지만 교회를 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행복해 보였습니다. 막 손을 잡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갔는데 손잡으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쭈뼛쭈뼛 하는데 딸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뭐. 목사님이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했어요. 여럿이 빌면은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께 이렇게 소원을 빌었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합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글쓰기와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처음으로 절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 봤대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안 돼 딸이 귀국하고 수술을 위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괜찮은데요? 그러더니 시력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좋아지더니 완전히 나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정상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쉽던가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아 그래 우연히 나을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그죠? 근데 딸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새벽 기도로 가겠다는데 새벽 기도 가면서 아빠 나 새벽 기도 다녀올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사실 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대요. 미나야, 너 목사님 만나면 나 세례 받는다고 전해라. 이 말이 그냥 저절로 그냥 입술에서 나왔대요. 이렇게 이어령 교수님은요,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정말 약속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글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 경험하셨습니까? 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삶의 그 보좌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면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오늘 그렇게 박해자였던 그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이 정말 복음의 증거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